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을 미워하는 그 사울 왕, 그렇죠?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이런 게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광기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 파워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사울의 광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누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릅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누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그렇죠? 이게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요 스토리를 써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좋게 스토리를 써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떡을 준 거 맞아요. 칼을 준 거 맞아요. 근데 다윗과 공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명을 받았다고 그래서 준 거거든요. 예. 근데 매복하였다가 사울 왕을 치려고 이런 계획을 짰다라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요, 어떤 상식적으로 뭐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쁘게. 뭐든지 나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스토리를 써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아히멜렉이 얘기해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신하 모든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히멜렉은 솔직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은 사위잖아요. 사위고 예. 충신이라고 인정하니까 호위대장도 했었고 예?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바깥에서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1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왕한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한두 번 나간 게 아니잖아요. 전쟁 나갈 때마다 묻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를 노 아이디어인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아히멜렉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이건 완전히 광기죠.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석한 대로 예, 상대방 인정 안 하더라도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게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생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적이 되지 못해요. 사탄에게 악령이 씌운 것처럼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안 좋게 나쁘게만 스토리를 만들고 나쁘게만 해석을 하는. 그래서 결국엔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 사람은 왕의 권한이 있으니까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죠. 죽이기로. 예, 그래서 완전히 왕이 미친 거예요. 완전 미친 거죠. 11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래요. 몇 명만이 아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왕의 이 신하들은 미치지 않았어요.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과 등진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왼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신하들도 알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게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론이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18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이 도에게 바로 찌른 사람이잖아요. 도에게 와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떡을 줬다, 칼을 줬다. 자기 살려고 남에게 그냥 남을 뒤집어 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 죽이라. 아멘.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여버립니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미워하다 보니까 이제 85명이라는 사람까지 다 싸잡아서 죽이는 일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지고요. 그 사람 가족들도 미워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들 다 미워져요. 그럼 미워하는 게 살인이랑 똑같이 보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미워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죠.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5명 다 죽이고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쳐서 죽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 죽여버려요. 아이들까지도. 예. 근데 다행히 20절에 아이누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갑니다. 아비아달이 도망했어요. 예. 다윗에게 이제 사실을 알리겠죠.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들어요. 다윗은 반응 어떨까요? 21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그것이 나의 탓이다. 이거 다 사울의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블레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요. 그게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내 잘못이고 내가 거짓말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남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남은 한 사람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 살아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돌보기로 작정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기 전에 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용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해요. 미워하지 말고, 그것은 살인이에요.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이론이 성립이 안 되고, 그건 살인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거고요. 미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쁜 것으로 스토리를 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미쳐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미워하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삶,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미워한다는 것을 깨달아 미워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